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 35절부터 읽었는데요. 수요일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그 중간에 우리가 29절부터 34절 잠깐 수요일날 봤지만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부활과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세례 받는 것, 그것은 죽음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잠김으로 내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 번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겪게 되는 영적인 체험이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생이 마감할 때, 나의 육적인 몸이 죽을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고 그 세례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그 고난에 대해서 30절부터 3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먼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죽는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날마다 죽는 인생이 되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함께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일이 없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이유는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상황,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과 같은 그 어려운 고난들을 참고 견뎠던 이유는 바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난 당하는 거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오해를 받고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감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른 삶, 참된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35절부터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두 가지 질문인데요.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뭐예요?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사람이 죽으면 몸이 부패하고 썩고 불에 타 죽은 사람 같은 경우는 죄가 돼서 다 흩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부패하고 썩은 육체가, 죄가 되어버린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죠? 그렇다면 부활한 사람이 갖게 될 부활한 몸은 어떤 육체를 가지고 오나, 어떤 몸의 형태를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성이고 과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기독교 신앙은요, 과학을,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과학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한계에 날마다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신앙을 발목 잡고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경험이고 내가 가진 이성적 사고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성과 지성과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감정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담임 목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다 그러면 설교가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내가 왜 그 사람 설교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성도 마찬가지고요. 감정이나 이성이나 과학적 사고가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생각보다 큼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지경이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지식과 학문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그 지식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그들을 정의하는데,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자로 우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은 지식을 만들어내지만 경외심은 지혜를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기심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저렇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 던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그 단지 지식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저렇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것을 가지고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적 호기심에 머물러서 더 이상 영적인 이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리에 머무르는, 호기심에 머무르는, 지식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영적인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부활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영적인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6절부터 41절까지 부활의 증거가 되는 비유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씨의 비유입니다. 씨. 예수님께서도 씨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 씨를 가져와서 비유를 드는데, 그 씨의 비유가 뭐냐면 바로 이 씨가 죽어야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 창조 세계 가운데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예표들이 많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죽어야만 다시 살고 썩어져야만 다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인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생장하거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땅에 떨어져 그 땅 속에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씨 안에는 생명을 다시 탄생시키는 능력이 그 조그만 씨 안에 들어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씨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 미약한 작은 씨앗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 그 권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조그만 씨앗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능력과 창조에 관한 그 비밀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장한 씨는 완전히 자란 식물과 그 근본, 출발은 같지만 그 형태나 모양이나 그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한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계실 때의 육체와 육신을 가지신 그때의 육체와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육체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출발은 같지만 그러나 그 형태나 그 성질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씨앗도 그 성질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씨앗과 이후에 성장하고 난 이후에 열매 맺고 자라는 그 성질과 모양은, 형체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씨가 죽어 나무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능력에 따라 발생하고 역사하는 사건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고유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씨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는 뭡니까? 바로 짐승의 비유죠. 짐승의 비유입니다. 39절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새와 물고기 또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사는 존재도 있고 하늘에 사는 존재도 있고 물속에 사는 존재도 있어요. 똑같은 생명이지만 그 체내 조직과 형태와 모양과 기질이 굉장히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능력, 여러분 사람이 이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흉내낼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몸이 재구성되고 재조직되어지는 부활의 육체로 탄생하는 데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 피조 세계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작은 풀 한 포기, 작은 꽃 한 송이를 보고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들 보세요. 시인들은요, 정말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한 장을 보고도 정말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가죠. 그 시인의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것이고, 그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람 한 점, 아침에 내 피부에 와닿는 햇살 그 한 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 피조 세계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길짝에 돌짝밭에 있는 풀 한 포기를 보고 그 어마어마한 그 감수성을 쏟아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작은 은혜 하나, 그 은혜를 붙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위적인 인공적인 구조물보다는요, 이런 자연 세계를 더 영적인 분들은 더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은 보면요, 어디를 많이 찾아갑니까? 멋진 건물, 또 인테리어가 잘 된 곳,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 뭐 그런 인공적인 곳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뭐 구조물들이 주는 그런 우리 심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많이 찾아가고 그런 데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영적인 사람들,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사실은 산이나 들이나 아니면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영성이 어떤 화장품만 자연주의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영성도요, 그런 정말 우리 피조 세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작은 풀 한 폭이나 씨앗 하나, 그리고 물고기와 새들과 들에 뛰어다니는 작은 짐승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 생장과 성장, 그리고 생명과 변화, 조직과 재조직, 분해와 재생이 끊임없이 이 우주 공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육적인 공간이 있는 반면에 영적인 공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언약의 말씀, 몸의 부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42절, 44절은 그런 몸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42절부터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적인 몸은 썩지만 부활할 몸은 썩지 않는다. 그렇게 42절에 말씀하고요. 노화하고 노쇠하고 죽고 부식되고 소멸되는 것이 육적인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43절에 육적인 몸은 욕되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다. 욕된 것과 부활은 상반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죽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큰 지위와 권세를 누린다 하더라도요, 죽고 나면 수치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다 발가벗겨진 채 그 관에 누워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을 지내고 왕을 지낸 사람이라도요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다 벌거벗겨진 채로 관짝에 누워야 하는 존재가, 그것이 수치스러움을 맛봐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적인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죽음이나 노쇠하거나 부패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죠. 죽어 땅에 묻히는 수치스러운 그런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온전한 빛을 소유하거나
온전한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빛과 그분의 광채와 그분의 광휘와 광도와 광태와 장엄함과 존엄과 위엄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과 연결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은 낮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장로로서, 당시의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 장로로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고난에 참여하지만 이 고난의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초신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 그랬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온전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오해와 억울함과 누명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바닥을 치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영광 얻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앞에 나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어떤 그 조명을 받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 부담스러워하는 것,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을 머물렀어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온 전국에, 온 나라에, 왕의 궁전에까지 그 집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소문날 정도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 받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명신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에 소문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벳 에돔이 왜 그런 복을 받았지요? 지금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다가 사람이 죽어나갔다고요. 왕조차도, 다윗조차도 더 이상 이 궤를 손댈 수 없을 만큼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누구도 이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오벳 에돔은 다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그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그 일,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로 내려가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광을 맛보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다, 역전시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하반절에 보면 육적인 몸은 약하다, 그러나 부활할 몸은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육체는 이 땅에서 약하여 질병과 질환과 여러 가지 건강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쇠약해져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는 기력이 다 빠져나가고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숨을 내쉴 수도 들이마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힘과 능력과 기력과 건강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육에도 소마가 있고 영에도 소마가 있다. 같은 몸이지만 다른 몸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희미하게 압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된 만큼만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마주보며 우리가 지금 어렴풋이 아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희미한 거울을 보면서 아는 것처럼 알지만 그날에는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5절 이하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5절부터 49절까지는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생명이다, 산영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예수님은 어떤 영이라고 말씀합니까?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사는 인생이 있어요. 나만 사는 인생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살려주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있고요. 누군가를 살려주고 생명을 주고 회복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생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사는 인생이었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의 모든 후손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생명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땅에 속한 존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7절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4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처럼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어요. 이 가운데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있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꼬아서 학문적으로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간결하게, 심플하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인생을 살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감정에 의해서. 이성과 감정, 여기에 휘둘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기준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감정이 상하면 이내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든지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싸우든지 분열하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감정을 따라가고 내 이성을 따라가면요, 끊임없이 분열됩니다. 근데 교회는요,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것이나 이성적인 것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미 세례를 받아 죽기로 결단한 믿음의 고백을 한 자로서 날마다 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전혀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진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성경에는 나오지만 내가 체험해 본 적도 없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죽어봤으니까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믿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을 의심하는 단계에 머무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 생활이 불안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뭔가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소망과 기쁨 없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채 늘 원망과 불평과 늘 짜증과 인색함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의심이 되니까. 어려움과 핍박이 닥치면 이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연연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에 연연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이 의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굴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 그러한 이 땅의 것에 여전히 목숨을 걸고 그 땅의 것에 연연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부활을 확실히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의 최대의 소망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안에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그 안에 있는
절망과 좌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부활이 의심되고 영적인 세계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기도해서는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간절히 간이 쪄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알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살아왔던 대로 하지 말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대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던질 때,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첫 번째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깨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영혼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교회 문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신앙은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1년 365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만 무늬만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늘 전도하고 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죄를 짓지 말라. 거룩한 삶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죄와 죽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죄와 싸우되 대충 싸우는 게 아니고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죄와 싸우다가 내가 끝까지 내 발목을 잡는, 내 신앙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 그것과 내가 죽기까지 싸울 때에 우리는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는 싸우는데 죽기까지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뭐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죄와 죽기까지 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